자, 그럼 오늘 누가와 나라 5회 시작되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4회 주의 성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 하면은 떠오르는 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인데, 그 예루살렘의 그 당시에 있었던 장면을 누가복음의 1장에 그 언급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제사장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서 그 당시에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백성들이 성전 밖에 다 모여서 기도를 했다라는 장면이 언급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모였나? 그리고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게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누가가 계속 나라를 다루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라고 짐작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속량에 대한 기도를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죄사함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 왕,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나중에 계속 다스렸던 왕권이 유지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성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출애굽 때 하나님이 직접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다라고, 백성들이 나라다라는 좀 특이한 이 얘기지만 그래도 그런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 제사장 나라의 중심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이 보존이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보관을 하는 장소이며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뭔가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장소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의 성격이 둘 다 충족이 되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기도하고 그리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는 성전은 있었는데 그 왕이 없었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왕이 오셔서 뭔가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그 노예 같은 아주 굴욕스러운 상황에서 해방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성격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 그 완전히 회복되는 이런 나라를 아마 기도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누가복음에서 찾아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을 하신 게, 어쨌든 그 두 개의 나라는 둘 다 존재하는 나라이고, 그리고 핵심은 둘 다 언약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나라다. 그래서 왕이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고,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 역시 그 율법에 있는 제사의 어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걸 안 따르게 되면은 상당히 그 이스라엘에는 문제가 생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보면은 둘 다 안 지켰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성격의 나라가 다 없어지는, 그리고 다시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 이런 이제 역사를 언급을 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70년 후에 다시 성전이 지어진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성격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이게 이제 언급이 있었고, 그게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남유다가 돌아오는 요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그 다니엘서에서 71회에 대한 뭔가 새로운 거를 깨달은 게 있는데, 그 내용은 왕권에 대한 회복, 즉 메시아가 왔을 때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이거는 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지금 2026년에는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은 우리가 그 1948년에 독립이 된 거를 갖고 마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된 걸로 해석을 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성경에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그렇게 연결을 질 수 있는 내용이 없고 뭔가 이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성전이 어떤 성격을 지녔고 그 다음에 성전과 관련된 그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주의 사자에 대해서 5회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목에 주의 사자는 누가복음 1장 그 11절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주의 사자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이제 주의 사자가 천사라고 돼 있고 이 천사가 누구냐?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 이제 3회 때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만, 보통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준다 하면은 보통 이제 선지자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이 가브리엘은 신약에 이 사가랴에 나타나는 거 말고 구약에는 이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선지자 다니엘에게 이제 어떤 소식을 이제 전해주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그 소식이 뭐였을까? 그런데 아모스 한번 보시면요.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중요한 이제 비밀스러운 일을 행하실 때는 선지자 한 명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복수로 돼 있죠. 그 종 선지자들. 그래서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설명했던 내용.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구약의 여러 내용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아들인 찬송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준다는 얘기는 뭐 이사야도 나오고 에레미야도 나오고 에스겔서도 나오고 구약의 모세오경이나 곳곳에서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굉장한 중요한 소망과 그런 기도와 그런 걸 할 수 있는 배경이 됐는데 그러면 다니엘의 좀 특징적인 거 다른 이제 구약의 예언서에 비해서 다니엘에서 좀 특징적인 게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처음은 다니엘에게 직접 나타난 게 아니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었는데 그 꿈 내용도 어떤 신상이 있었는데 신상이 주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지배하는 나라 그런 세력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그다음에 뭐 프텔로마이오스 왕조, 뭐 셀루쿠스 왕조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들이 다스리다가 마지막에는 신상의 10발가락이 나오죠. 그 이후에 돌로 표현되는 그 나라가 온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독 다니엘서에는 이 10발가락에 관련된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제 그런 세상에 대한 내용이 약간 집중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할 때 그 언급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예수님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을 쓴 것을 보고도 해서 다니엘을 언급한 이유는 다른 구약의 많은 성경이 이런저런 얘기는 있지만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다니엘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님이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2장에도 나오고
다니엘서 7장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짐승이 나와요, 짐승.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 열 발가락 이후에 돌로 된 나라가 오듯이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죠. 이 짐승 뒤에 인자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적그리스도하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에 설명이 나오는데 다니엘 8장에도 그 짐승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여기는 이제 나중에 누가복음 21장 할 때 좀 다시 언급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은 뭐 대략 스케치 하듯이 설명을 드릴 건데 궁금하신 분들은 다니엘서를 한번 쭉 한번 보시고 다니엘서 공부는 그때 하는 걸로 하고요. 이 수양과 수염소가 나오는데 여기도 이 수염소에 대한 설명이 헬라라고 아예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런 설명을 가만히 보면 셀루쿠스 왕조의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제 했던 행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에 뭔가 그걸로만 보기에는 좀 애매한 이제 그런 부분이 다니엘 8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니엘 9장이에요. 그 다니엘서 이제 7장하고 8장을 보면 다니엘이 그걸 보고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들어 했느냐? 그 당시 다니엘의 상황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에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거가 된 성전도 없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다 그냥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는데 이런 어려움이 또 생긴다는 적그리스도 위에서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게 거기 나오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힘든 거죠. 받아들이기가. 지금도 힘든데 그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보시면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기간과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지낼 것이라는 게 언급이 돼요. 다니엘 입장에서 지금도 힘든데 이거 더 힘들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번민하였으면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니. 물론 그 이후에 27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유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고 복종하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다스린 이후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온다고 언급은 돼 있지만 그 힘든 과정에 대한 얘기가 다니엘의 현실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중심에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화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8장에도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8장 11절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그에게 매일 드린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요 시기는 에피파네스를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말하는 것 같지가 않은 것처럼 이제 뉘앙스가 돼 있기 때문에 8장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다니엘 입장에서는 앞으로 보여준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 말하는 거냐.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고.
물론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른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건 그거고 힘든 상황이 앞으로 벌어진다는 것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때 에레미야를 본 거예요. 예, 그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게 다니엘서 9장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메대 족속 아야소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시기적으로 확실한 시점. 그래서 에레미야에 나와 있는 70년에 대한 이 두 가지 사건이 앞에는 70년이 되면 우리가 돌아가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가 계속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 일이 시기가 안 나와 있어요. 언제인지, 뭔지 시기가 안 나와 있었는데 요 뒤에 70년이 그 말이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한 거죠. 하나님이 정해준 7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 다윗 왕의 후손이 나타나가지고 다윗 왕 우리가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환란을 겪긴 하지만 그렇게 됐다는 게 에레미야 30장에 바로 나옵니다. 29장에 70년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알면서 뭐를 했느냐? 요 70년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가 이제 계속 앞에 언급됐기 때문에 회개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19절까지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9장 20절에 나오죠.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뒤에 있는 것까지는 자기 책임이 아니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다 망가져버리고 다윗 왕조가 다 없어져 버린 건이 왜 그랬느냐?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서라. 우상 숭배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돼 있는 그 나라가 다 파괴돼가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에 대해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한테 이제 간구하는 장면이 9장 20절이에요. 그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제 뭘 설명해 주느냐? 70년이 지나고 일어날 일에 대한 것도 마무리를 지어요. 그 얘기가 24절이에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에요. 이 네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남유다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처음 70년에 돌아가는 이 사람들은 남유다만 돌아갔어요. 에레미야의 그 조국 모아거나 나오고 있는 남유다만 돌아갔는데 지금 초점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 백성 전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이 두 가지 초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이와여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했다. 70년이 아니라 71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이 7로 바뀐 거죠. 그래서 70년이 490년으로 된 거예요.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래서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거는 다른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허물이 그치게 되고 죄가 끝나게 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71회가 차면. 근데 중요한 얘기가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 어쨌든 70년이 차면 이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70일가 끝나면. 이거는 에레미야의 29장 뒤에 30장부터 33장까지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어떻게 회복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다가 돌아온다. 유다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에 초점을 맞춰서 전체가 회복될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서 2장, 7장, 8장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하고, 적그리스도의 설명은 다니엘서에 제일 많이 나왔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적그리스도하고 뒤에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은 나오는데, 가브리엘이 이때 나타나서 해준 얘기는 적그리스도 앞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이후에 기름 부음 받는 자가 기름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70년이 지나면 요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24절에 정리된 얘기로 가름을 하고, 그 다음 25절부터는 이 얘기가 초점이 돼요. 그래서 다른 거하고 비교해 보면 적그리스도 얘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 다 나왔어요. 한때 두때 반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앞에 다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 9장에서 뭐가 새로운 얘기냐? 이 얘기. 그래서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설명한 초점은 가브리엘이 8장에는 나타납니다만 요 7장이나 요 앞에 부분 내용에서는 이 언급이 없어요. 다 뒤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만 나오지 앞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없어요. 그 얘기를 사가랴한테 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가랴한테. 요 적그리스도 얘기는 하지도 않고 요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다니엘 9장의 초점은 물론 다니엘이 처음에 깨달은 거는 이거를 에레미야에서 깨달은 거. 에레미야 이 얘기 없어요. 에레미야는 70년이 끝나고 나면 70일에가 차고 나면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는 에레미야에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이 서책으로 앞에 70년하고 뒤에 70년이 다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진짜 설명하는 건 이거는 간단히 정리를 하고 24절에 이거를 초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얘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니까. 물론 일의 모작을 정한다든지 이거는 뭐 이제 조금 앞에 부분에 없는 얘기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초점은 이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초점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해석과 분분한 해석과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첫 번째 오해는 이 적그리스도를 초점을 둬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걸 인용했거든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것을 보고 이 얘기예요. 다니엘 9장에 27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다 그걸 초점으로 다니엘을 설명을 해요. 다니엘서를. 그래서 다니엘만 하면은 뭐 적그리스도가 어떻고 멸망이 어떻고 그 얘기만 초점이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 나타나서 이 나라 얘기한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해야 될지 신경을 안 쓰고 여기만 신경을 써요. 다니엘서 보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 얘기는 또 다음에 다른 데 나오니까 그게 뭐 아는 얘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긴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사가랴에 나타나가지고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얘기만 하고 있다. 사가랴에 나타난 얘기는. 예. 요 뒷얘기도 아니에요. 뒷얘기도 아니고 앞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제로 하고 다니엘서 9장을 봐야 다니엘서 9장이 제대로 보인다. 자,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 70일이라는 게 기점 시작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고레스 왕도 얘기를 했고, 뭐 아닥사스다 왕도 얘기했고, 뭐 해서 뭐 세 개로 나눠져 이론이 있긴 한데, 어쨌든 70이래라는 거를 기준점으로 하면 70년이 차면이라고 하는 거에 그 시작점은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성전을 지르고 돌아가라고 이제 허락한 장면을 시작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중건도 고레스로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사야에 그 구절이 나옵니다. 다른 내용에는 성전 얘기만 나와요. 에스라, 그 다음에 역대하 얘기는 성전을 지으러 보냈다는 얘기만 나오는데 이사야에 보시면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고레스가 이걸 했어요. 근데 다 성전 얘기만 다른 데 나오니까 이거 안 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레스가 분명히 예루살렘을 중건되리라 한다고 했어요.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한다고 했고. 그래서 고레스 때는 성전의 기초만 놔줘요. 지어지는 거는 그 다음에 지어집니다. 뭐 학계 스가랴 보면은 이제 다리오 왕 때 이제 지어진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중건을 하라고 한 거는 시점은 이게 뭐 시작 연도는 뭐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긴 합니다만 70년의 기점으로 보면 앞에 70년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 고레스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시작이 돼요. 요 25절에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하고 62일에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그리스도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성이 중건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루살렘 성이 중건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있는 대로 보면 자, 그리스도가 일어나는데 곤란한데 성이 중건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탄생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이 중건되거나 뭐 그게 없었기 때문에 요게 관계된 성은 요 시점에 일어난 걸로 봐야죠. 시기상으로 보면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설명이고 그 다음에 또 이 60일의 이후에 곧바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기름 부은 자가 그리스도가 끊어져요. 일어나고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왕의 백성이 와서 성과 성소를 무너뜨려요. 이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이죠. 그 다음에 성소.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이 될 거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을 거고 황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쭉 가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요 장면만 보면 예수가 끊어진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라고 해석하는 게 지금 제일 많이 보편적인 설명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누가 성읍과 성소를 파괴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거를 타이터스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로마가 와가지고 성읍과 성소를 파괴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제2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대체적인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 한일회가 따라서 나와요. 여기까지만 딱 있으면 그렇게 보는 게 제일 무난한데 여기가 한일회가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27절 얘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맺고 70일이라고 했는데 69일은 여기 있고 한 일해가 시작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한 일의 언약을 적을 수가 무슨 언약을 하느냐? 그 뒤에 거 보면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했다는 얘기는 뭐냐? 처음 시작할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네.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회의 절반에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일회의 절반에 제사 예물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성전에 지가 딱 들어앉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선지자 다니엘의 말하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선 것을 보거든. 그 얘기예요.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신노고 항폐하게 자에게 쏟아지라 하니라. 그래서 요 26절의 얘기를 반복하면서 한 일회를 설명을 했고 그 절반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설명한 게 다니엘서의 설명이에요. 네. 그런데 누가가 우리가 이제 나라를 초점으로 했기 때문에 이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해석입니다. 종교적인 해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왕이에요. 예, 나라의 왕이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 지도자예요. 창시자. 나쁜 말로 하면 교주. 그러니까 기독교 창시자로서의 입장으로 보면 이렇게 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다니엘 설명이나 누가복음 설명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나라가 초점이고 나라의 왕이 초점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에서 말한 바는 느부갓네살을 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금머리를. 그리고 왕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왕이 중심이에요. 나쁜 말로 하면 백성은 뭐 그냥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굉장히 오해스럽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범죄했는데 백성이 막 죽어나가요. 역병 걸려서 막 죽고. 그거 참 납득이 안 되죠. 근데 나라의 성격이 왕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예. 제사장 나라라고 해가지고 백성을 나라로 인정해 주는 거는 그거는 제사장 나라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데는 제사장 나라의 성격하고 그 다음에 왕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성격이 공존하고 있는 성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올 때 두 개가 막 헷갈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명확히 두 개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백성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나라 성격은 현대인은 이해하기 편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백성이 주인이잖아요. 물론 나라의 3요소라고 해야지 주권도 있고 영토도 있지만 백성이 주인이고 우리나라 헌법도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선진적이고 그 받아들이기 편해요. 근데 왕은 힘들어요. 물론 뭐 우리나라 말고도 중동이라는 데 지금 왕정이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나라라고 해석을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것은 탄생이 아니죠. 세례 요한에 의해서 그 나라가 시작돼요. 그 얘기를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사가랴한테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예수님 탄생 전이에요. 근데 거기에 설명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될, 그거는 마리아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할 거면 사가랴한테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뭐로 사가랴에 나타나가지고 그 얘기를 왜 하냐고. 그냥 마리아에만 나타나가지고 그 얘기 예수님 태어날 얘기만 하면 되지. 사가랴한테 나타나가지고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에 나와 있는 거 연결선상에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나라가 초점이라는 얘기지 한 종교적인 지도자 기독교의 탄생을 알리는 그걸 설명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거를 철저히 나라 개념으로 다니엘서는 그다음 누가복음도 나라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종교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면 오해를 낳게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요 일어나는 그리스도하고 끊어진 그리스도가 한 일의 얘기가 없고 쭉 이어지면 그냥 이거 붙은 얘기로 다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의해 세워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쭉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면서 끊어졌다. 이거 해석도 자연스러운 해석이에요. 그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뒤에 한 일회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뭐가 이제 꼬이게 되느냐? 여기서 성이 중건됐는데 이 성이 황폐하게 된다고 그랬죠. 성읍이. 자, 보세요. 25절에 성이 중건된다고 그랬고 26절에 성읍이 망가진다고 그랬잖아요. 무너진다고. 그러면 둘 다 예루살렘을 말하는 건데 이 성이 중건된 거는 느헤미야로 보시는 게 이제 수서상으로 맞아요. 그럼 느헤미야 때 이 성이 중건됐어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에서 망가지는 그 성이 느헤미야 때 했던 그 성이냐 이 말이에요. 요 성은 AD 70년에 다 망가져서 그냥 다 없어졌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은 누가 지었냐? 이슬람 교도들이 지어놓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어놓은 그게 없다니까요. 그다 망가졌고 뒷날에 이슬람 교도들이 지어놓은 성입니다. 이 성벽이. 그렇기 때문에 요 끊어진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은 뒤쪽 한일의 쪽으로 붙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거를 앞에다 여기다 붙여가지고 쭉 설명을 해버리면 뒤에 거가 설명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성읍이 두 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건되는 성은 여기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 황폐한 성은 이 성이 아니라고요. 없어졌다니까요, 그 성은. 이 뒤에 붙어 있는 성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성소도 이때 지어진 성소가 없어져 버렸죠. AD 70년에. 그러니까 AD 70년에 이때 성 중건된 거, 성전이 만들어진 거는 다 없어져 버렸고 2020년 현재 보면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이 다 이루어져 버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이 한일회가. 그럼 한일회 때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예루살렘에 성소도 지어져야 되고 성읍도 지금 있는 게 무너져가지고 다시 지어질지 그게 갈지는 뭐 성경 개념이 아니니까 애매하긴 하지만 다시 지어질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됐든 지진이 됐든 지금 모스크 성전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어진 그 성읍과 성소가 적그리스도에서 망가지는 게 맞죠? 이 상황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62일에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게 그걸 끊어놓기 위해서 들어간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7일과 애순투일이 지난달에 쭉 간다 이래버리면 상관이 없고 뒤에 한 일에도 없고 애순투일의 이후에 그리스도가 끊어진다는 얘기가 왜 62일에가 또 들어가냐고요. 처럼 들어간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냥 쭉 이어지면 괜찮은데. 그래서 60일이라고 다시 집어넣고 한 일회가 나오는 거는 요 관계된 부분은 요 뒤쪽에 해당되는 거고 요 부분은 앞쪽에 해당되는 거고 그게 내용으로 차 있는 거죠. 이제 그 나라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를 종교적인 개념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설명하고 그냥 이건 종말 개념으로 설명하면 그냥 종교적으로는 만족스러우니까 그렇게 설명해왔던 게 현실이에요. 근데 나라 개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 나라나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나 이게 어떻게 되느냐를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그 관점으로 보면 이 부분은 요 앞쪽으로 붙은 걸로 보고 요 뒷부분 끊어지는 그리스도하고 성읍과 성소 이 여기는 뒷부분에 이 한일에 해당되는 적그리스도하고 붙어있는 부분으로 이해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설명한 세례요한한테 설명한 거는 이 그리스도의 시작을 알리는 끊어진 얘기는 안 했습니다. 여기 시작을 알리는 얘기를 했지만 다니엘서하고 연결해서 보면 요 일어서는 그리스도하고 끊어진 그리스도는 나라의 성격이고 일어서는 그리스도의 성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고 끊어진 그리스도의 성격은 바울 서신에 얘기한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로 이해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이제
누가복음 끝에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할 때도 나올 겁니다. 나라 얘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대략 이 정도 흐름으로 가는 얘기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했던 얘기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시 정리해 보면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했던 설명의 초점은 그리스도였다. 적그리스도가 아니었다. 물론 다니엘에서는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초점이었던 건 맞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인용을 하셨고, 하지만 사가랴에게 나타나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그 나라의 초점은 뭐 다음 시간에 좀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만, 요 그리스도라는 나라가 초점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히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보면 일어나는 그리스도하고 끊어진 그리스도가 시기적으로 한 일에 붙어 있느냐, 앞에 여기에 붙어 있느냐, 이 굉장히 2000년 정도 차이가 있는 이 갭이 있는데, 이게 그냥 뚝뚝 끊어진 게 아니라 여기에 그리스도로 이어진 그런 성격으로 다니엘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끊어진다고 할 때 일어나는 것과 끊어지는 것이 같은 그리스도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구분해놔서 구분하는 거예요. 제가 구분하고 싶어서 구분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왕이고 그리스도 예수 왕으로 나라라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진 시점은 승천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설명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로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 이 성과 성소하고 이 성과 성소가 다 그냥 그렇게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그렇게 하고 타이터스 장군 왔을 때 그 성전에 타이터스가 들어가가지고 성과 성소를 망가뜨리는 건 맞는데,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했었으면은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타이터스는 그런 적이 없어요. 이 사건은 다음에 일어날 일이라고 바울도 정리를 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 그걸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 시점이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 안 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다 설명을 해버리고, 이 성과 성소를 회파한 것도 AD 70년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다 하나로 해석을 하는 게 지금 흐름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뭐 명백한 오류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흐름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한일회라는 게 그때 다 이루어져가지고 끝나버렸으면 괜찮은데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한일회가 남아있어요. 그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보니까 성과 성소가, 특히 성소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소하고 성읍을 옛날에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을 때 있었던 성과 성소를 해석하는 게 불가능해. 그래서 요 끊어진 그리스도는 뒤쪽으로 붙어야 되는 거고, 일어서는 그리스도는 앞쪽으로 붙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성격이 같은 하나님 나라인데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물로 만들어진 나라하고 성령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봐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69일의 계산을 정리하면 7일에가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 때 성이 중건되고, 그 다음 62일에가 흐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왕이 일어나신 거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성이 중건된 다음에 62일 이후에 이렇게 됐는지 그의 시점이 네.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어떻게 된 거지, 네. 요 끊어진 사이에 성이 중건됐으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문제가 없는데, 네. 62일에하고 계산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제 질문. 어쨌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성읍과 성전이 둘 다 있었으니까 62일에는 끝난 상태로 보면 맞는 거죠? 그렇죠. 69일 이후에 그리스도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30살이 됐을 때 세례를 받으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왕인지 아니면 물 세례를 받으면서 왕이 된 건지요? 가브리엘한테 말한 얘기가 네.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그 나라 백성을 준비하고 세례를 줬을 때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그때 선포가 된 거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그때 출발하는 거죠. 물로 출발한 하나님의 나라죠. 탄생됐을 때는 그리스도를 맞지만 나라의 왕으로 인정된 얘기야. 네 번째 질문. 70일에라는 기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70일에가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됐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 한일에는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 거고, 한 69일에는 설명이 없는데, 원래 초점은 70년이 마치면이에요. 에레미야에서 설명한 70년은 70년을 설명한 게 없어요. 70년이 마치면 어떻게 된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 70년이 마치면 남유다가 회복될 거야. 70년이 마치면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고에게 70년에서 뭔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다니엘이 깨달은 것도 에레미야의 말한 걸 깨달은 거예요.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70일에 끝나고 나서는 그렇게 될 건데 요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끊어지는 거야. 이게 핵심이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다니엘서에 그거를 사가랴한테 나타나가지고 그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 질문. 그러면 예레미야는 그 내용을 몰랐다는 거네요. 당연히 없죠. 예레미야는 여기 29장에 70년이 차면 어떻게 될 거라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30장, 31장, 33장에는 온통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회복을 설명하는 거예요. 5번째 질문. 다니엘의 초점을 지금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끊어지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짧게 한 줄밖에 안 나왔는데 그것을 전체 다니엘의 초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 다니엘의 초점은 적그리스도라니까요. 예, 가브리엘이 말한 초점이 이거라고 그랬지. 예,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하니 그게 다니엘의 초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서만큼 많이 나오는 구약 성경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나라에 초점을 두질 않고 적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종말론에 대한 얘기만 하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을 안 두다 보니까 가브리엘에 대한 설명이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AI와 질의응답.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전한 소식은 종교적인 지도자의 탄생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예언된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브리엘의 메시지가 다니엘서의 예언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며 강연자님께서 강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라는 두 가지 성격은 시간적으로 어떻게 구분되어 이해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가브리엘의 메시지가 다니엘서 예언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냐의 문제는 아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라는 이 두 가지 성격은 시간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 줄기차게 나온 얘기는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로 만들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하고 성령의 세례로 만들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하고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강연자님께서는 오늘 강의에서 다니엘서의 70일의 예언을 통해 처음 70년의 기환이 남유다에 국한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가리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70일의 기점이 되는 예루살렘에 중건하는 영이 날 때는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을 의미하며 이 예언의 성취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중건하는 영은 그 고레스가 했던 걸 의미하고요. 예루살렘 중건의 그 성취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성전이 건립되고 그 다음에 성읍이 이제 세워지면서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하고 관련된 사건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도시하고 그 다음에 성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이제 설명들이 이제 누가복음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성읍이 중건된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